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은 평생 우리 마음과 심지어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본문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이 사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게 굉장한 것이고, 굉장한 것이 아니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흑암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세상적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이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더 깊이, 넓이, 높이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해져야 되겠죠. 오늘 이 메시지는, 어, 뭐랄까, 원래 오늘 기독교 내용의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좀 명쾌하고 좀 깊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될 때, 오직이 될 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뭐가 뒤집어집니까? 내 영적 상태가요. 노력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상태. 참 감사하게도 집중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나를 실패시키고 무능하게 만들었던 이 흑암의 권세를요, 완전히 무너뜨려. 그게 발견되어져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또 뭡니까? 체질 속에 또 우리의 또 성격 속에 남아있는 이 흑암 역사가 있거든요. 아주 고질적으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나도 모르게 그게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 실패시키는 그런 흑암이 나에게 탁 또아리를 틀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이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또 완전 불신자 상태로 완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과 그런 성격을 탁 가지게 만듭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으로 해결 안 되고 기도로 해결 안 돼요. 그게 뭔가 모르게 다른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는 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늘 찾아질 수 있을 만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늘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만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냐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그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셔서 인생을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쭉 우리 인생의
이 흘러오게 만들어왔던 그 핵심, 그 언약의 그 줄기들이 실제 말씀 곳곳에 뭡니까? 지류들로 구석구석에 다 이게 심지어 예를 들면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39장의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38장이 남아요. 근데 그 38장이 뭐냐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네,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케.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뇌가, 내 뇌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내 체질 속에 복음이 계속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게 뭐예요? 흑암 역사고. 사단이 역사하는 건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문제 줘가지고 실패시키는 게 아니고 언약, 복음 모르도록, 복음 안 들리도록, 복음이 이해 안 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집중하라는 말은 단계 아니거든요. 노력해란 말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 내 체질 속에 숨겨둔 흑암 역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되어진 이 상태를 회복해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미 뇌와 우리 모든 뭡니까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영적 문제는 그렇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탁 달라붙는데 그리스도는 계속 놓치도록 그리스도는 계속 희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데리고 가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정말로 이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은 종교 생활하고 힘 하나도 없고 문화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다른 게.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데 흑암이 결박되기 위하여 발악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그 시간표 속에 흑암은 발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악하는 그 형태가 뭐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붙잡다. 그래서요, 진짜 받아야 될 응답들을 거의 못 받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져 버린다. 사단은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그리스도 언약 잡은 나의 중심을 딱 세우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이 딱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역사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뭘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전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게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요 건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 남은 자존심까지 다 건드려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철저히 육신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철저히 나중심. 전도도 희한하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나중심.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나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전부 육입니다. 싸움, 육신 싸움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영적 전쟁. 복음을 위하여 갈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이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버려요. 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언약 중심으로. 육신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네피림이 아닌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체험할 만큼.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날마다 새로워져. 영적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창세기 11장 드디어 뭡니까?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평안과 안식과 쉼과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미 허락하셨고 실제 누리면 되는데 이걸 안 되게 만든다. 교회가 여기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걸 다시 하나님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근데 지금 500년 만에 또 실패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 형태가 변질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명상을 못 이기고 뉴이지를 못 이기고 종교 통합을 못 이기고 3단체를 못 이기고 있다. 산업인들은 전부 거의 노예로 살고 의식주 문제 문제예요. 후대들은 뭡니까? 아예 영성은 전혀 영적인 부분은 관심 없을 만큼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현장, 이 상황,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딴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내게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면 지금 아무 역사가 아니라도 이미 영적 지각 변동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지진이 흑암이 또아리를 틀고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그 단단한 그 성이 이 고백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시간표에 완전히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역사. 그래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럼 뭡니까?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져. 그리고 배경을 통해 역사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결박돼. 이런 응답들이 계속 회복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이제 24시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걸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힘이 나겠지. 그렇죠?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내 삶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사건들을 놓고 한번 기도 한번 응답 정리 한번 해보세요. 사건들을 정리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오셨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2023년도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가실 것인가. 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점을 치는 무당보다 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집에, 이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못 살겠다고 말해요. 그런 응답들이 실제로 올 수밖에.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 꼭 누리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안전한 해답을 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사 내 뇌의 상태가 바뀌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언약의 중심이 된 말씀이 능력이 된 그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로 이 고백 안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응답을 실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한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